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는 분은 펴시고요. 같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돌, 우리는 흰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러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장소라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사건을 표현할 때 이렇게 돌이나 바위, 반석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신이란 그 존재가 영원하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그 바위, 바위산 이런 데 보면은 신전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아마도 그렇게 변치 않는 그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와도 계속해서 존속해 있는 그 바위산이라든지 바위를 보며 신의 속성을 그들이 아마도 비슷하게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많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죠. 바위를 히브리어로 쭈르라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다윗의 시에 참 많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이런 표현들. 사무엘하 23장 32절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 시편 18편 2절에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의 찬양시의 첫 번째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그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자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 무명한 집안에 정말 이렇게 말째로 태어나서 그는 정말로 형님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을 다 뺏기고 무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를 정말 다루시죠. 실제적으로 그가 양을 치고 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 삼고 자기의 목자를 삼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시간들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그가 늘 했던 고백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반석이다. 여호와는 내가 피할 만한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신지요? 어떤 이는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고 어떤 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더라도 그 어떤 위기에 맞닥뜨리더라도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이렇게 보면은 비굴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영원히 믿을 만한 분, 영원히 한번 언약하면 흔들리지 않고 지키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안전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 사울의 왕이 한 나라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인데 다윗의 꽁무니를 쫓아서 죽기 살기로 벼룩 쫓듯이 쫓았지 않습니까? 10여 년을 정말 그는 정말 벼룩 쫓기듯이 날마다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가 정말로 그런 극도의 긴장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그러한 깊은 영성의 사람, 누가 다윗 같은 시를 쓸 수 있으며 이보다 더한 기도문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의 일기장은 비어 있다고. 그들은 괴로운 사람들이 일기를 많이 쓴다고. 다윗은 그때그때의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을 그가 정말로 시편에 다 기록하는 걸 보면 눈물 없이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감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의 괴로움과 어떤 그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시편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주체가 되지 않을 때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 150편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정말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정말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는데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복을 받고 이러한 정말 역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보더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한 크게 3번의 큰 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돌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이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낼 때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죠? 이렇게 사드락의 친구들처럼 현현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시대 때를 보면은 이 족장 시대지요. 이 야곱은 아브라함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을 들었어요. 예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정말 그 나이 되기까지 깊이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가정의 스토리가 흘러가죠. 그래서 보면은 이삭이 정말 이렇게 20년 동안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주님께서 꿈속에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싸우니까, 뱃속에서 싸우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인데 이 야곱이 형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보면은 한 1초 뒤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태어나니까 장자권을 당연히 에서한테 흘러가겠죠. 큰 자가 된 겁니다, 에서가.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정말 이렇게 야성이 있고 털이 많고 그냥 사냥 잘하고 막 상남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좀 순하잖아요. 쏙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 차자 야곱을 보니까 여자 같은 거예요. 쌍둥이인데.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솥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는 말은 안 하는데 에서 편, 엄마 리브가는 야곱 편. 그 밭에 한솥밥을 먹는데 한 지붕 두 가족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서 이 이제 사냥꾼 에서가 나가서 아주 그냥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무지 고팠어요. 그때 집사람이 집에 있는 집돌이 야곱이 팥죽을 쏘았어요. 그랬을 때 한 그릇만 달라고 하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 내게 그 장자권 넘기면 내가 주지 이렇게 합니다. 그 평소에 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그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에서가 아유 배고파 죽겠네 지금 뭐 그까지 장자권이 뭐 대수야? 한 그릇 줘 내가 넘길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당장 장자권을 산다고 해서 복이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걸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말하기를 이 에서가 망령되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 정도니까 망령되다라고 말합니다. 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장자권을 일단 확보해 놨어요. 그리고는 이삭이 어느 날 이런 마음 들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생전에 정신 멀쩡할 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에스에게 좀 별미를 해오라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로도 엄청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리브가가 싹 에서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야곱에게 복을 준댔는데 이게 뭔 일이요? 이렇게 하고는 이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불렀어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네 형 지금 빨리 사냥해 와서 별미 잡아서 이제 축복기도 해줄 모양인데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가 그럽니다. 사실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의 복은 흘러갈 건데 이렇게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실제 염소를 잡으면서 너 빨리 변장해, 변장. 이렇게 형님 옷 입고 염소 털 좀 바르고 이래가지고 좀 털 사람처럼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도 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그 잘못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제가 저주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니까 그 리브가가 당찹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게, 들키면. 너는 축복만 받아, 이러는 거예요. 잘한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들들들 떨면서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야곱이 모험한 거죠. 난 복 받아야 된다 이거야. 저주는 엄마가 일단 받는다고 했으니까 무서워.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하거든. 그런데도 목소리가 약간 변조해도 애쓰인 척해도 표시나요. 그래도 눈이 워낙 어두웠기 때문에 향취를 맡고 이상하다, 에스가 분명하긴 한데 하면서 한껏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멘 하고 나왔더니 에스가 헐레벌떡 사냥을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대령해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축복 기도 해주세요 하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떨죠. 이 사건으로 인해 에스가요 막 대성통곡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나의 장자권도 전에 빼앗아 가더구만, 또 이렇게 이 축복권까지 빼앗는다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죠. 이 소리가 또 리브가에게 들렸어요. 큰일 났다, 내가 이제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겠네 생각하고는 이 리브가가요 야곱을 흔듭니다. 너 빨리 외삼촌 집에 가. 바단 아람 쪽에 외삼촌 집이 있으니까 물어 찾아서 가라 하고는 보따리 하나 싸줍니다. 졸지에 이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보따리를 사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을 향하여 갑니다. 이곳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 바단 아람이 오늘날 시리아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약 줄 잡아도 800-9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그곳을 가다가 그가 이제 한 곳에 엎드려서 이제 정처 없죠.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그곳에서 진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잠도 안 와가지고 무서워서 있는데 들짐승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요. 무서워요. 막 이렇게 부대낍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하고 누웠습니다. 별들이 쫙 펼쳐졌겠죠. 그때 그가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이렇게 사닥다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집이구나 하고는 그때 비로소 여러분 돌기둥을 딱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서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게 모든 걸 임마누엘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가 11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갚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야곱이요, 이제는 그곳에서 확신을 가지고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 처음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까지 갔어요. 외삼촌을 만났어요. 20년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강산이 2번 바뀔 시간이죠. 그동안에 이 호롤 단신으로 갔던 야곱이 아내도 4명 생기고 자녀도 그가 앞으로 12지파를 거느리니까 4명이 그냥 자그마치 12명을 이제 낳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정말 그곳에 라반이 야곱을 능가하는 거예요. 뺨을 치는 겁니다. 그 야비하기가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어주셔서 많은 양떼, 소떼, 낙타떼를 이끌고 4명의 부인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그는 드디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살짝 나왔어요. 삼촌이 또 뺏을까 봐. 그렇게 나왔더니 사흘길 갔을 때쯤 해서 삼촌이 아니 이것이 보따리 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떠나 이러고는요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아들들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현몽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 라반의 꿈에 또 나타났어요. 너 야곱 죽이면 내가 지기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해치면 안 되겠다고 좋게 해적처럼 어떻게 말하고 가지 그냥 갔냐고 이렇게 해죠. 그렇게 하고서는 그곳에서 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화의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말하는데 그 땅이 바로 뒤에 길르앗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2번째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베델로 와야 되잖아요. 베델로 와야 되는데 오는 길에 베델로 오지 않고 너무 양떼, 소떼, 낙타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이 세겜 땅은 오늘날 예수님이 가셨던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그래 그 땅에 가니까 너무 번화가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냥 우리간을 짓고 아주 거주합니다. 베델에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안 갑니다. 또 고향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 야곱이 살다가 보니까 그 딸이 한 명 있는데 디나라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구경을 갔다가 수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놀라운 청천벽력이죠. 이 사건을 듣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셋째 아주 대단한 다혈질. 그래서 레위와 시므이가 칼을 차고 그 사람들 전부 다 할례받게 해놓고서는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모든 그 마을에 있는 거를 보석을 다 이렇게 그냥 삭슬이해서 왔어요. 야곱은 들들 떱니다. 소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지르냐고 해도 이들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방을 두렵게 하면서 다시 이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셔서 아무도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여러분 비로소 베델에 갑니다. 창세기에 쭉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베델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요. 그곳에 돌기둥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때가 있어요. 처음 제단을 쌓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뜨거웠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몇 달을 울었지 않습니까? 야,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나? 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감사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철야해도 피곤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랬던 우리가 살만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고 자유가 당연한 걸로 느껴지고 이런 평안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처음 믿었던 구원의 감격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참 그런 판단이 잘 되는 거예요. 예배는 왜 저래 기노? 왜 저래 설교는 기노? 이런 생각 혹시 지금 하고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베델을 기억해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내가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나는 한시도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눈여겨 너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환난 때에 비로소 야곱이 추스려서 그 모든 걸 가지고 베델로 돌아왔듯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절대 복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하게 순리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이 우리 대연 가족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돌들을 세웠던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여호수아 역시도 그가 정말 이 모세가 그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정말 대단히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야 할 사명,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단을 일단 제일 첫 고지로 건너래요.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는 모세가 잘했잖아요. 하나님 모세도 넣으면 될 텐데 모세는 데리고 가버렸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요단 앞에 서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가 돼가 요단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을 디디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강하라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자마자 요단 강물이 세차게 내려오는데 끊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요단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이후에 12지파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그 돌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을 끊어서 우리가 건너가게 했지 이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놀라운 우리가 경험 그 간정들을 나 혼자 고이고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간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거든요. 나만 잘 믿다가 오롯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지인, 나의 사랑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 돌에 그 다 봤잖아요. 돌이 얘네들 지나가는 거. 그래서 후손들이 후에 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할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왜 12개가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이 땅에 들이실 때 그 요단강물을 끊어버리지. 제사장이 내려서 이렇게 딱 발을 디디자마자 끊어지고 우리 정말 250만 명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지 막 얘기했겠죠. 그와 같은 은혜가 대대손손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절기가 그들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죠. 이 3대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지킵니까? 이 유월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로에게 항복을 정말 하게 해서 나왔잖아요. 기적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오롯이 죽을 거야, 걔네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이지 않고 목말라 죽이지 않고 정말로 장장 40년을 광야길을 그들이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이셨다 그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그들이 기억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광야 생활 동안 먹고 정말 이렇게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만나가 내려야만 살은 하루하루 살았던 그 은혜 그 떼약볕 속에서 구름기둥 속에서 추위 속에서 불기둥 속에서 지냈던 그 은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이 초막절에 실제적으로 이런 그런 풀을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래서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우리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진짜 무명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폐쇄적인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20대 30대 엘리트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줘서 이 조선 땅을 밝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이곳에 왔더니 문맹률이 90% 이상이네. 글도 몰라. 게다가 거리에는 개들이 아무데나 똥을 싸놓고 전부 다 남자들은 첩을 두고 화투 치고 아주 그냥 술 먹고 엉망입니다. 이 나라에 오니까 정말 양도깨비라고 돌을 던지고 조롱받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병원을 지었어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민족을 품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맞서서 그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로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81번째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온 동네에 아침만 되면 광복절 하면 태극기를 다 집집마다 꽂았어요. 기억나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 그래서 안 꼽으면 그 마을은 애국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게 아니고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가 꼼짝도 못했거든요. 말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주권을 빼앗겨서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복음은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의 압제에 눌려 있었던 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우리 부산만 해도 그래요. 수동동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일제시대 때에 강제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수년간에 오랫동안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너무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갔냐면 좌천동에 가면은 금승고등학교 아래쪽에 보면 부산 진교회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에서 가서 더부살이 하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그렇게 이제 다음에 풀려졌을 때 해방이 오고 난 뒤에 다시 되찾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결교단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 가운데 재림 신앙이 딱 걸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에게만 절하고 태양신 그들이 섬겼잖아요. 천황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왜 왕이 따로 있나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엄청 고통을 많이 당했고 실제적으로 옥살이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8.15 광복을 얻은 것은 우리의 힘이 1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2차 대전 한참 그렇게 진행되고 할 때요. 여러분 그 일본 땅에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에 공중에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폭당했죠. 그리고는 3일 뒤에 8월 9일에 나가사키 땅에 또 하나의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나가사키시도 저희가 지난번 봄에 가봤는데 그 원폭 기념관에 있는데 정말 처참한 사진들이 순식간에 그 원자폭탄의 위력이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81년 전입니다. 그 사건이. 거의 100년도 안 됐네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천황이 두 번째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자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방송에 이제는 우리나라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했다 이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연약한 나라를 건져주신 거예요. 게다가 조금 자유를 누릴까 했더니 5년 뒤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또 북한에 이렇게 남침, 그것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남침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비가 어디 있습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왔죠.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을 세계에 정말 이렇게 유일무이하게 유엔군을 소집하셔서 22개국이 여러분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숫자 200만 명 가량의 군사들이 파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고 정말 이렇게 전사자만 해도요 49,800명 정도가 되니까 5만 명 가량이 전사했습니다. 22개국의 연합군이. 게다가 다치고 실종당하고 사상당하고 이런 사람들 숫자를 합치면 11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의 나라 전투에 이렇게 와서 그 시대에 76년 전이죠. 전쟁이 난 지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이와 같이 그러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 남한 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마음껏 이렇게 정말 성장하고 경제 성장까지 이루어서 우리가 이 복을 송두리째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시대, 저희 할머니 시대만 해도 날마다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상기도하고 해서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정말로 그들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치하에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6.25 전쟁 같은 폐허더미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선교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열방 가운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 외국인이 고백하는 것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와, 이런 나라도 다 있나? 정말 이 부산 끝에서 다대포 끝까지 가는데 원달러로 해결되는 나라. 세종대왕도 여러분이 지하철 못 탔을 겁니다. 우리가 왕족보다 더 잘 살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얼마나 결핍을 생각하고 얼마나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받지 못한 것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을 정말 8.15든지 휴일이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지. 가슴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유엔공원이나 가볼까, 이런 사람 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엔공원이 말해줍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들이 와서 생명을 바치고 지금은 한 2,300구 정도의 시신이 거기에 묻혔지만은 각자의 나라로 다 송환해 갔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쟁에 그 새긴 돌처럼 이 다시는 이 땅에 피 흘리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다라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만 예수 잘 믿고 내 대에만 성령 충만하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악하고 엄란하고 배어간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다른 세대의 사람이 될 겁니다. 천국에 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허투루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대로 우리 민족을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 세계에 어쩌면 선교 2위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여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총동원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에게 헌신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때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6개월 전 상황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6개월만 지나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걸 분명히 가르쳐 두셔야 했습니다. 후에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그곳은 바위산이고 각종 신전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특별히 판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판신은 그들이 섬기는 그런 풍요와 다산이 주제죠. 그러니까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이렇게 염소 모양, 마치 피를 부는 듯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로마에 섬기는 거 신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냐고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선생님,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또닥 나서야 되잖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이죠.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진짜 복이 있다. 네가 똑똑해서 그거 아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는 무엇이냐? 이런 물리적인 이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 대단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거룩하고 성결하여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돌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왜 우리가 휜돌이라 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자막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휜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여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버가모 교회가 그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오만 신들을 다 그곳에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서도 탈퇴당해야 했고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죽음에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앞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가 절대로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오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장해 주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신앙을 완주한 자에게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완주한 자에게는 내가 휜돌을 주겠다. 그냥 휜돌이 아니라 휜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휜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우리 오늘 만나요 해가지고 휜돌을 하나 주면 기분 좋아하실 분 계실까요? 한국 문화에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이게 휜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최종 승리자에게 휜돌을, 그것도 이름이 새겨진 새 이름이 기록된 휜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 서신을 받아들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설레고 뛰고 감격으로 벅찰 것이라고요. 휜돌을 준다고? 어떤 의미입니까? 흰색이 유대인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기쁨과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 굴러다니는, 흙더미에 굴러다니는 내버려진 그 돌들을 데리고 와서 정결하게 빚어서 모난돌을 찧어내고 주님의 그런 거룩한 돌들로 빚어 가시면서 마침내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격하고 주님께서 제발 나에게 휜돌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올림픽 최종 경기자도 보면 금메달을 주면 좋아하잖아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의 남은 여정이 있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hin도를 안겨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영광스러운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자녀, 내 백성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했던 그런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질고들이 한꺼번에 벗어나갈 것입니다. 한 달 전에요, 저희 교회에 정말 놀라운 그런 돌들의 합창이 있었답니다. 선교 예배 때 우리 정동철 케냐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그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대단하신 게 그분이 케냐 아프리카 땅에 가서 자그마치 16년을 그렇게 정말로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코를 못 드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정말 이게 한 일주일에 한 5, 600명 밥을 해먹여요. 한 번씩이라도 밥을 해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그냥 마시는 연한 아메리카노 정도 되는 색깔의 물을 마십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틀어줬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장면인데 목사님의 가운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침례를 하죠. 물에 넣었다 빼는데 흙이 많이 묻어 나오겠더만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보니까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제일 갈급한 것은 씻는 것은 고사하고 식수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식수를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 우물을 파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같은 직장에서 늘 만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재작년에 우물을 하나 파주셨거든요. 아프리카 다른 곳에 우간다에 우물을 하나 팠어요. 근데 그분은 불교인이에요. 불교인이고 그분은 또 이렇게 절복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서 아직은 전도를 하지 말래네. 근데 우리가 기도 들어갔습니다. 예수 꼭 믿도록. 그래 이제 우물 하나 파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한 1100, 1500 정도 하면 우물을 팠는데 약간 고지대 200m 이상 되고 이런 지대는 3,500만 원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이 들어서 그건 안 되겠고 고민하던 중에 마을마다 큰 식수통 있죠. 진짜 큰 통을 하나 넣으면 그 통이 한 마을에 이렇게 여러 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그게 더 실리적이겠다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절에 다니는 그분이 5개를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개 그건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5개를 먼저 하셨길래 제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5개 하면 많이 부족할 텐데 10개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 10개를 좀 주세요. 그래도 10곳에 놓고 싶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새벽마다 제가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21개다 이러시더라고요. 10개면 10개고 20개면 20개지 한 개는 또 뭐예요? 그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한 3일 만에 이래저래 해서 10개가 채워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오후에 누가 또 연락이 와서 자꾸 마음이 찔린다는 거야. 선교사님 간정 듣고 나도 할게 해서 11개가 됐지 뭐예요. 그래서 갑자기 보너스 1개까지 11개가 되니까 할렐루야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한번 새벽기도 인도할 때 간정을 했더니 그날 또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3개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14개가 됐지 뭐예요. 그렇게 하여서 했더니 또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듣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18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재정실로 목적원금으로 수족값으로 이렇게 1개씩 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왕이면 20개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8개니까 목표는 저는 10개였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을에 폭넓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고 즐거워했는데 그 선교팀의 권사님이 저를 수요일 날 만나기로 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 오류가 있는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해보니까 18개가 그날까지 들어왔었고 그 권사님이 만나서 같이 우리가 얘기해 보니까 2개가 그새 또 더 들어온 거야. 20개. 그런데 그 수도통을 1개씩 이렇게 돌들이 냈죠. 돌들이. 그런데 여러 돌들이 또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1개 값이 딱 더 들어온 거야. 무명으로 들어오고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합산한 돈이 1개 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아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나도 좀 하자 이래가지고 그랬어요. 21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소름 돋고 너무너무 놀라고
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안동에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초토화돼가지고 청송, 안동 할 것 없이 그 주변이 일제히 그냥 산이 새까맣게 탔더만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모든 걸 맡기지 말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단들이 앞장서서 수연하거나 산불 나면은 정말 가서 라면거리 먹으면서 그들이 다 하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가졌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목적한 것만 가지고 이 안동 산불만 위해서 모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딱 목표 금액이 500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막 모으시더니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해서 500이 들어왔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저희가 진짜 이불 사고 속옷 사이즈대로 다 샀습니다. 남자, 여자, 양말, 비롯해서 이불부터 시작해서 칫솔, 치약, 모든 생활용품들을 전부 다 사가지고 1톤 트럭을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봉고차 2대, 청년부 1대, 장년부 1대에서 안동까지 갔어요. 그때 동안동교회 목사님하고 조인이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울라 이 제목을 해놓고 덮었답니다. 내가 10원도 도움도 못 주면서 이런 설교를 하며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겠다 해서 접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저희가 그 밤에 꾸려가지고 안동으로 떠났거든요. 우리 장로님 되시는 한 분은 그때 진짜 좌골이 아파가지고 몸이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 먼 거리를 비가 오는데 저희가 봉고차 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서 5군데 경로당 돌면서 우리 청년들하고요 정말 안아주고 울어주고 같이 나눈 것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10원도 안 남게 하십디다. 딱 집행하니까 내가 했다잉?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돌들 아닙니까? 우리가 돌, 아무 쓸모없던 돌, 버려진 돌, 보잘것없던 돌, 내 가치도 모르던 그 돌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주님을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모퉁이 들여셔서 우리를 하여금 켜켜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돌들로 삼아주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결핍, 물질 이런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예수님, 정말 그분, 산돌 되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영원한 만세 반석 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